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계속해서 20장 하반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잠언서 20장 15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33페이지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이를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받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눌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잠언서 20장 하반절 여러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하나로 묶어서 영적 자산을 만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영어로는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집이라고 하는 원래 이 성경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가정살림에서 경제가 출발했지만 현재는 우리 산업 각 분야를 망라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경제든 교회경제든 국가경제든 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올해가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탄생한 지 3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분이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할 때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시조라고도 불리는 그가 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일까요? 가격이었습니다. 가격. 하지만 원래 이 당시는 신앙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할 땐 신앙적인 베이스 바탕에 깔려 있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고 묻는다면 주님의 손입니다라고 대답할 도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주님의 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렇게 대답해야 하고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신앙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영적 자산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사실 자산이란 말, 자본이란 말을 우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건 뭐 주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인데 사회적인 자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다. 그게 이제 사회학자, 푸트남이라는 사회학자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사회적인 자본이 있다면 영적인 자산도 있지 않겠는가 얘기를 해요. 우리 진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학자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영적 자산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와 가르침 같은 것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냈는데 감사 또한 귀중한 영적 자산입니다. 감사하는 건 감사해요 따뜻한 마음 같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폈듯이 감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나눔, 감사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감사도 중요한 영적 자산입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는 유한합니다.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당장은 안 사라져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못 가지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금은 보화는 영향력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심대한 영향, 경제 분야라든지 그런 데 조금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하는 겁니다. 반대로 영적 자산은 무한하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영적 자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금, 은, 보화보다 더 귀중한 영적 보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다 라고 그럽니다. 금, 은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욥기에 보면 28장에 벽옥보다도 산호보다도 각종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금은 각종 보화보다 더 귀한 영적 자산은 우리의 지혜로운 입술이다 그럽니다. 그냥 입술이 영적 자산이 아니고 지혜로운 영적 자산이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 영적 자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정리를 하면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입술, 이건 마이너스 자산이에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입술, 마이너스 영적 자산입니다. 플러스 되는 영적 자산은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좋은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 일으키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금, 은, 보화보다 더 귀한 영적 보배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금, 은, 보화보다 더 귀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둘째로 영적 자산을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대표적으로 16절에 보증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성경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선자는 옷을 뺏기거나 무엇보다 자유를 구속당하기 십상이라는 구절이 16절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마치 보증을 권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잠언서는 계속해서 보증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따라서 쉽사리 남을 위해 보증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17절을 보시면 속이고 취한 음식, 당장은 별식과 같이 맛있어 보여도 속이고 취한 음식이나 21절에 급하게 취득한 재산은 결코 바람직한 영적 자산이 아니다. 봅니다. 분명히 무언가 식물이 있습니다. 먹을 것, 우리 재산이죠. 또 급하게 얻은 산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 같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있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자산을 얻었는데 성경은 그것이 바람직한 영적 자산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있는데 바람직한 영적 자산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자산이 있는데 마이너스 영적 자산이래요. 그게 바로 속이고 취한 재물, 급하게 얻은 재물들입니다. 성급하게 무슨 수단을
발휘해서라도 그렇게 취득한 재산들입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복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세 번째로 누군가와 같이 의논하고 함께하는 경영이 귀중한 영적 자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경영이란 말, 지략이란 말이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데 앞서 15장 22절에도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 있잖아요. 의논. 누군가와 함께 의논하고 누군가와 함께 토의하고 누군가와 함께 지성을 나누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영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이런 일이 쉽지 않은데 우리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곳 자체는 교회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이 토의하고 서로 함께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세 가지로 살폈는데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영적 자산, 영적 재산, 금은 보화보다 귀중한 영적 보배는 무엇이 있는가? 지혜로운 입술이다. 지혜로운 입술이다. 반대로 급하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남을 속이고 그렇게 취득한 재물, 재산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영적으로는 마이너스 재물이다 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또 함께 의논하는 것, 서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자산이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너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노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재판국이 또 열렸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좀 나한테라도 전화해서 물어보지 혼자 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다들 아쉬워하는 게 좀 옆에 좀 물어보지 함께 좀 하지 그러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자산, 특히 영적 자산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면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에 해당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이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일이 성사되고 계획을 성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일이 성사되고 계획을 성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그걸 믿고 신뢰한다면 때를 기다리고 일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인내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중요한 영적 자산입니다.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마는 그 원리에서 파생되는 영적 자산,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륜을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자산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22절, 23절이군요. 또 속이는 저울,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물건입니다. 계속 나오죠. 오늘 20장 앞부분에 10절에도 또 나오죠. 이게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핵심적인 소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적 자산,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의와 정직입니다. 정의와 정직.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안 그럴 때가, 저도 세상을 조금 살았습니다. 저는 늦게 신학교 갔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때로는 그게 좀 더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속이고 무언가 다른 수단을 그래서 편취하고 얻는 게 있다고 해도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추, 속이는 저울, 요거 뭐를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정의와 정직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영적 자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앞부분에서는 입술의 열매, 또 함께 의논함, 이런 사람들 이야기였다면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들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그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영적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이끄심에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자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이런 책이 막 베스트셀러로 팔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속성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끄심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막강한 영적 자산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5절 서원 나오죠.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약속, 서원하는 자체를 조심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죠. 키르케고르, 1년 동안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키르케고르 덴마크의 철학자인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고 또 지금 오늘날 현대 철학, 또 우리 신학에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고, 지금 한 몇백 년 흘렀는데 오히려 현대로 올수록 더 영향력이 커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키르케고르가 철학자로 분류가 되지만 보통 철학자들이 키르케고르 이 책을 인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인용되지 않는 철학자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최근에 사랑의 역사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전부 설교예요. 지금 보고 있는 파트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파트인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성경 구절들이 나오고 그 관련된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분명히 철학자로 알고 있는데 설교집이에요. 그러니 일반 철학자들이 그걸 안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읽으면 엄청 은혜가 돼요. 그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약속을 조심해야 된다. 약속은 신실한 것으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데 약속이야말로 불신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약속해놓고 안 지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킬 듯이 약속을 했다가 점점 사입이 약속이 되고 나중에는
내가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그 자체를 자랑으로 여기고 약속했다는 사실 자체로 내가 반쯤을 한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약속 따윈 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가 아니라 바로 가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사랑은 약속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서원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서원하고 약속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아이고 서원했는데 지키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함부로 한 서원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을 경우에 도리어 덫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영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즉각 지킬 경우에, 그래서 그 마태복음 21장 얘기를 기르케고르가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버지에게 얘야 박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아니요 싫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유 내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나가서 일했어요.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 해놓고 안 갔어요. 누가 영적인 탕자냐라고 물어봐요. 기르케고르가.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예 아버지 제가 그럴게요 그리고 바로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영적 자산이 될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부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약속이 우리의 영적인 자산, 큰 귀중하고 아주 플러스가 되는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영적 자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적 자산이 되겠습니까? 왕이라고 해놨지만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영적 자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그레이스, 은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 자산을 많이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9절을 보면 이런 영적 자산 앞에서 젊음이나 백발이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마지막 절은 매가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반면 영적 자산이 될 수 있다. 훈계를,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아비투스, 태도 역시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남의 말을 잘 귀 기울이고 누군가 좀 귀에 쓴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설교 시간에 좀 주무셔도 아유 내가 얼마나 설교를 지루하게 하면은 저렇게 주무시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여기고 영적 자산입니다. 전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잠언서 20장 뒷부분에 부분별로 여러 말씀을 합니다. 제가 골똘히 생각해보고 도대체 이거 한 뭉퉁이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생각해본 결과 제 앞에 금은보화가 나오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적 자산 이야기로구나. 신앙적인 경제생활, 슬기로운 경제생활 이야기로구나. 우리에게 자본이 필요합니다. 재산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영적 자산이 중요하고, 그러면 어떤 것이 영적 자산인가? 영적 자산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적인 보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신앙생활에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도 혁신을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베푸신 것, 우리가 가진 것, 영적 자산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선용하여서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자산으로 든든하고 영적 자산으로 부자 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